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희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전하 예배에 동참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한 잔 주실래요? 그 페트병 그거 주셔도 돼요. 어우, 기도원이라 그런지 생수가 넘치네요. 은혜의 생수가 넘칩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면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예배드릴 때 맨날 저희만 드리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만 드리고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도 오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근데요, 그 누군가는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께서 한 분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거의 꽉 찼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또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저희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귀신 들린 그 족속들은 그 많은 족속들처럼 하는 역할도 다양하다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족속인 헷 족속이 무엇을 가리켰나요? 이 자식들이 언제나 리셋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그 첫 번째 족속인 헷 족속은 두려움과 공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족속인 기르가쉬라고도 불리는 이 족속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제가 여기다 물어봤는데 모를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진흙 같은 토양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 족속은 혼돈, 무질서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족속인 아모리 족속은 입이 살아있는 자, 말하는 자라는 뜻으로 판단, 정죄, 교만, 자기자랑 이런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족속인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좌절, 포기를 뜻하고, 다섯 번째 족속인 브리스 족속은 무지, 고집, 혈기, 여섯 번째 족속은 희위 족속으로 세상의 쾌락, 음란, 또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은 불평, 미움, 증오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다가는 기억나나요?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걸 방금 확실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공포와 두려움, 혼돈, 무질서, 나존, 자존감, 혈기, 고집, 음란하고 불평, 미움, 증오 이런 것이 가득 쌓일 때 내 안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또 그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서 일하려고 준비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준비입니까?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시기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준비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역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 여호수아라는 뜻과 같은 뜻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너무 기억 못하는데 2주 지났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자, 시작. 자, 부르는 주문 뭐라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촐싹맞게 해야 됩니다. 너마다 뜨다 힘다 내야 여사. 저는 이걸 집에서 한 10번 정도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자, 집에서 혼자 너마다 뜨다 힘다 내야 여사. 엄마가 아마 저를 보면서 이거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복은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맨날 설교하는 것 때문에 복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 복은 받으셔야 합니다. 복은 좋은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복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이 맞춤형 설교가 준비되었으니 이 능력 있는 이 엄청난 주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주문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마다 뜨다 힘다 내하여사. 이렇게 외워줄 때도 읽어줄 때도 하늘을 이렇게 좀 봐가면서 읽어주면은 더 주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주문은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엄청난 축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주문이 바로 이 주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문을 많이 외워 주셔야 합니다. 제 말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복 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 주문을 하루에 1시간 6번씩만 되새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 대충 8시간 잡고 18시간 빼고 나머지 16시간 동안 96번을 외우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외우면 안 되고 10분에 한 번씩, 꼭 10분에 한 번씩 외우셔야 복이 옵니다. 일단 우리 3번 시작해 보죠. 시작. 너마다 왜 안 해?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할 거야.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이 하겠냐고, 집에서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3번 시작. 너마다 뜨다 힘다 내하여사. 너마다 뜨다 힘다 내하여사. 너마다 뜨다 힘다 내하여사. 저 이거 아닙니다. 저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주문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신명기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너무 오늘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신명기 자체는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 광야에서 멸망한 1세대 대신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광야 2세대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처음에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건 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들의 날을 길게 하기 위한 것이야.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암송합니다. 쉐마라는 뜻이 듣다란 뜻입니다. 그러나 듣다란 뜻도 있지만 순종이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에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순종할까요?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종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뜻이라는 말은요, 생명, 목숨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에서 나오는 힘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기뻐하셨죠? 심히. 네, 그 심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양전양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아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마음, 목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아멘. 6절 보시죠. 모세는 이 말씀을 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의 뜻은 정신, 의지, 마음 뭐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할 때 보세요. 마음에 할 때 마음 뒤에 붙은 에라는 뜻은 뭐뭐 위에, 뭐뭇을 넘어서, 뭐뭐 위쪽에, 뭐뭐보다 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위쪽에, 마음보다 더 마음을 넘어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새기고라는 말은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마음보다 위에 두고 먼저 발생시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마음보다 먼저 두고 발생시키랍니다. 무엇을 발생시키라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마음보다 정신이나 생각, 의지 이런 거보다 더 뭐라고요? 그보다 앞서 앞에 두고 발생시키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단어를 좀 많이 풀이할 할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해서 강론의 뜻은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8절 중간입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서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PPT 나오나요? 띄워주세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아, 말씀밖에 없어요. 자, 사랑합니다. 좀 늦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 미간에 성구함을 붙이고 다닙니다. 양 미간에 빵모자 쓰고, 하나님 앞에 머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빵모자를 쓰고 양 미간에 성구함을 붙이고 다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구함을 붙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띠를 둘러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손에다 두르고 다닙니다. 성구함에 붙이는, 여기다 붙이는 걸 뭐 테플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 미간에 붙인다고요, 말씀을. 그리고 손에다가 띠를 두른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끝났죠? 예, 9절까지. 보혜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본문 말씀 끝. 자,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네이버로 태플린 한번 쳐보시면은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을 가져다 준다는 오늘 제목인 너마다 뜨다 힘다 내아 여사를 찾으셨나요? 잠깐, 우리 너무 빨리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여기다 잠긴 해놓고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죠. 잠긴 해놓고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죠.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복 받는 길. 자, 모세가 말하는 복 받는 길이 뭘까요? 30장 2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계속해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계속해서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16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복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이 복장에서는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 뭐 길게 말씀하셔봤자 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너마다 뜨다 힘다 내하여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계속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명기 주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걸 모세만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12장 28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한번 가보시죠. 오랜만에 빨간색으로 가죠. 마가복음은 빨간. 그 표정 뭐야? 미안해. 너무 표정 무섭잖아.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목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시작. 이렇게 31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모세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 받는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겁니다. 뭘로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로요. 그게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 양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은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보러복복.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복보러복복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돌아와 보시죠. 우리는 오늘 복을 부르는 주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문을 찾으셨나요? 오케이.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었네요. 우리 보혜는 열심히 졸다가도 주문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주문을 마음, 정신, 의지보다 먼저 생각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뭘까요? 제가 원래는 PPT에 보고 사진을 보고 사진을 한 6장 보냈는데 오늘 사진이 안 나오는 관계로다가 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보고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PPT가 안 나온 관계로다가 죄송합니다. 자,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뭘 보고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이요? 복. 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복이 뭐예요? 아, 역시 목사님 되십니다. 와, 오랜만에 저희 청년부에서 보기 힘든 영적인 대답이 나왔죠. 아, 굉장히 홀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혹시 뭐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 뻥뻥 뚫어지는 것, 신명기에서도 이리도 주구장창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복은요. 이름으로는 복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나오지만 원어로는 각기 다른 뜻, 다른 이름으로 씌어졌는데 번역을 거쳐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복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써진 겁니다. 오늘도 대예배 드리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들었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잘 들으십시오. 에쉐르라고 불리는 행복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행복.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복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봤었던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보시죠. 찾았으면 찾았다고 아멘을 외쳐주세요. 아멘을 외쳐주시던가 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연이 다 찾았나요? 네, 주문 한번 외쳐주세요. 아, 이런 느낌이었군요.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군요. 집에서 혼자만 외쳐주세요. 자, 9절과 15절 보십시오. 9절과 15절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복은 토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라 하는 그런 복입니다. 선하고 즐겁고 번영이 있고 이익이 있고 뭐 대충 네 글자로 따지자면 하는 일마다 숭풍숭풍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뻥뻥 뭐 그런 복입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는 말로, 이것도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이 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복을 얘기했나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에시에르, 그렇죠, 행복이라는 복, 그리고 방금 전에 15절과 9절에 나왔던 토부라는 번영, 이익, 숭풍, 그리고 그렇죠. 발음 완전 아랍 사람 같아.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고 아랍 사람 같아. 살짝 뒤쳐져. 자,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복, 그 복은 뭐라고요? 바라크인데 무슨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찬양을 하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복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일까? 에시에르라는 행복일까? 아니면 숭풍 토부일까? 아니면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바라크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복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콜링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오는 복. 그래, 맞습니다. 그겁니다. 무릎 보호대?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요, 이익, 번영, 뭐 좋은 거, 행복, 이 복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의 뜻은요, 찬양하다, 무릎을 꿇는 그것, 바라크입니다. 그 뜻을 가진 복으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게 하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 이거 찾고선 소름 돋았어요. 또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도 복을 주셨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한번 펴보시죠. 거기 몇 절인지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22절인가 하고 26절, 28절 거기 아마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뭐에도 복을 주셨죠? 2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그렇죠. 날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복을 받은 날이 어떻게 됐나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날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총 3번의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바다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불러서 복을 주셨고, 그 뒤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때 쓰인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였습니다. 행복, 이 복이 아니라 이익, 번영, 나 잘 살게 해줄게, 숭풍, 이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라고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나오는 복도 바라크입니다. 바다 생물 모든 새를 불러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날에도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성경은 이것을 보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근본적인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은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창세 때부터 받은 그 복, 바라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콜링 당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 바라크.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이고, 또 거룩하다 칭함받았던 일곱째 안식일 날이 받았던 복이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들림받아서 쓰임받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바라크라는 이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잘 산다, 빵빵 터졌네, 좋은 직장 가졌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그지같이 살아도, 잘하는 거 하나 없어도, 눈앞이 지금 깜깜해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표식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오늘날 테플린을 몸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표식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지는 못했어도 그 가운데 낭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성경의 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복 받았다고요? 어떤 복이요? 보라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오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두고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 또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행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이익과 번영, 좋은 것, 잘 되는 환경, 그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을 때 주셨던 그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그 복은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졌었던 복에 대한 관점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성경의 생각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모든 복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 들었다면